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구원론적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앞선 단락이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외부적 생태적 회복을 약속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거주할 언약 백성들의 내면적 영적 갱신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원인은 우상 숭배와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입증하실 것입니다. 포로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심으로써 다시는 파괴될 수 없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탄생시키십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째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위한 주권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시지 않으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전적인 은혜로 무능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둘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새 영과 새 마음, 곧 존재론적 재창조입니다. 옛 언약의 실패는 부패하고 굳은 돌 같은 인간의 마음이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내면에 당신의 영을 부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존재 자체를 뜯어 고치십니다. 셋째로 은혜의 열매인 진정한 회개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백성만이 비로소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죄악을 진정으로 수치스러워하며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1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향해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땅에서 백성에게로 이동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포로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3절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자 이방인은 20절 말씀처럼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구나라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분노를 이방 위에 쏟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만약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개나 공로에 달려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면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장 이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식 수술의 집도자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27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령을 그 안에 두십니다. 26절에 새 영이 인간 전인격의 갱신이라면 27절에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이며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예수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돌같은 우리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로 31절 말씀처럼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곳에만 머물지 않고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나아가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밉게 보이라 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깁니다. 자신의 과거 죄악을 기억하며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했기에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신 후에야 비로소 과거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던 죄악된 것들이 다 마치 물밑에 잠겨있던 그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내 마음이 더러운가, 내 속이 더러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후에야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을 통해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중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어드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며 성령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참된 회개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돌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